새해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한 해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한 해를 복되게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고 또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수치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서로에게도 창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워집니다. 경건한 것과 경건치 않은 것을 멀리서 어렵게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두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좀 못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아직도 죄와 악 가운데서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그런 그 잔잔한 담대함이 있으면 그거 경건한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러러보고 칭찬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두렵고 부담스럽고 멋있는 것 같은데,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고 하면, 말하다 보니까 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원래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숨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 두려움을 숨겨주고 수치심을 감춰주는 구원의 도구로 나무가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무는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좋네, 아름답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실과를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지금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의 모습,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의 관계, 특히 연함 관계, 남녀 관계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마치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구원 없어요. 저를 보세요. 구원 없습니다. 그거 그냥 하나의 레퍼런스지, 이게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미혼, 기혼 어쩌고 그런 게, 그거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돈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가지고 아이고 더 열심히 가지고 몸 아팠으면 여기밖에 못 있을 사람이 온 산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고급 별장에까지 서울에서 있다가 가가지고 막 그 죄 짓고 그러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거 건강 안 했으면 그런 죄 못 지었을 텐데, 그거 보면 건강도 사실은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그 구원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는 열매 맛있는 거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해라,
여기를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곳 보고 네가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마치 오늘 우리가 돈에게 빌고 학력에게 빌고 스카이캐슬에 빌고 엔터테인먼트에 빌고 트래블, 그 무슨 여행하는 것에 목숨 걸고 거기 안 가보면 뭐 죽은 사람 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 나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성경을 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해서 수치와 두려움이 임한 바로 그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 불 때라고 그랬는데 뭐 이게 약간 조금 그 무슨 발라드 발라드 뭐 이런 가사 같지 않습니까? 뭐 바람이 분다 뭐 그런 노래 부르신 분, 여자분 한 분 계시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건가? 왜 바람이 분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아라고 하는 말이 숨결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아주 상징적인 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길이고 하나는 바람입니다. 이 지금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낮에 다니시면 더우실까봐 조금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선선히 불 때 뭐 이렇게 서늘하게 이렇게 천천히 뭐 이렇게 그 플립플랩이라 그러나 이렇게 발가락 들어가는 그런 그 신발을 신으시고 반바지 입으시고, 여기에 무슨 그 R&B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것 같은 그런 거, 뭐 리듬앤 블루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모자 하나, 볼캡 하나 쓰시고 요 막 이러시면서 바람이 불 때 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아직 그 폼이 없는 이 세상 위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들어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새끼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금자리, 그 둥지 위를 딱 떠서 활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인데, 바로 지금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위력과 권세와 힘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바람이 불었다는 말이 선선했구나, 뭐 멋있구나, 쿨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가장 그 기쁨이 그 곳을 여전히 주장하고 패트롤링 한다 그러나, 샥 서서히 내가 여기 주인이다. 너희는 타락하고 너희는 나를 피해 숨었지만, 너희에게는 지금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훨씬 뒤에 알려지죠.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알려집니다.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신,
God, a God 혹은 a goddess, 어떤 그 여신 혹은 신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다가 여호와, 언약하시는 분.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에 가르침을 뱉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너희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여기는 내가 지은 곳이다. 여기는 내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숨었지만 너희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숨은 것이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다. 내 눈에는 없어지는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위력을 찬찬히 겸손히 과시하시면서 나오시는 곳,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다가 남친 여친한테 많이 채이셨죠? 그래서 아직도 결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친 남친 사귀다가 깨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찍은 사진들을 전부 휴지통에다 버리고 그거를 다시 휴지통을 다시 비우기를, 영구 비우기를 하고, 그것도 아무튼 뭐 흔적 같은 것들, 뭐 받은 거 뭐 어쩌고 이런 것들 다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주셔야죠. 갖다가 제가 당근에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싹 갖다 내다 버리잖아요. 난 이걸 보면서 참 좀 늘 그래. 아니, 하나님이 없애고 다시 지으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는 분이잖아요. 영구 삭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지었지만 이게 내가 그 대리인으로서 세워놨던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나의 원수, 나에게 대적하는 사탄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더럽혔으니까 내가 이거 그냥 싹 없애버리고 다시 짓는다. 이렇게 휴지통에다 넣고 없애버려. 삭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정말 너무 신비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꼭 이런 길을 택하시는지. 없애버리고 내가 새 거를 만들게. 이거 땅 1, 땅 2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 때문에 타락한, 타락해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적개심이 깃들인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간. 두려움은 개들도 짖고 물어요.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밀쳐내요. 막 세게 밀어요. 그게 인간인데 그렇게 됐는데도 그거를 없애버리지 않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삭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셔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엘버트 월터슨가 하는 분 아시나 몰라. 책 제목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책이 여전히 나와 있다면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보세요. 근데 난 그 원제목이 참 정말 멋있어요. 이분이 화란계 미국인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화란 사람인데 영어로 책을 썼는지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Creation Regained, 다시 되찾아온 창조예요. 진짜 이건 아름다워요. 진짜 장엄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꽉꽉 눌러가지고 종량제 이렇게 해서 음식 쓰레기통 이렇게 같이 해서, 아니면 그냥 저 변기에다 넣고 플러시 촥 해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쏟아진 물과 같은 우리들을,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우리들, 그거를 하나하나 맞춰내고 찾아내서 그거를 국보급 마스터피스로 만드시는 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에덴 동산에 숨어있는 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 그냥 관상용으로 거기서 열매 따먹으라고 준 나무한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덜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 믿고 2021년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많은 각오를 하고 오늘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견인을 외쳤어도 아마 우리는 또 금방
죄짓고 또 금방 하나님께 삐치고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나한테 숨기고 계시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서운해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의 주님으로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던 거, 우리 어려운 시절에 만나 주셨던 거, 우리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내 이런 하나님이다. 너 그렇게 나가 자빠져 있어도 네 주인은 나다. 그 나무는 너를 구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 주마. 이 하나님이 우리가 21년을 어떻게 살던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어디 숨었는지 다 알지. 지가 숨어봐야 뭐 어디겠어요. 다 아는데 왜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는지 난 이것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디 숨은 게 문제예요? 어디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지. 왜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왜 숨었느냐에 종속되는 질문이잖아요. 왜 거기 가서 있어요? 왜 어디 있느냐고 왜 물어요? 왜 숨을 만한 일을 일으켜서 숨을 만한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어디 가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곳, 나름은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있다고 지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숨었느냐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숨었어? 이리 나와서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심판하겠다고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져 있지만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거나 이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너 왜 숨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실까요?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이 에덴 동산에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곳이 내가 다스린 곳이고 이곳이 내가 지은 곳이고 너 지금 숨어있는 그 인생 절대로 그 나무 밑에서는 구원 못 받기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돼서 길 잃어버린 것 같은 너희들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질문 앞에서 좀 선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가야겠구나.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면 이거는 왜 숨었니?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내가 빨리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거 나 찾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나가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래서 숨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숨었습니다. 제가 이런 실패를 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있는 위장막 하나라도 더 2021년에는 걷어내고 하나님께 고침받는 찾아오신 목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영영 찾을 수 없이 되어버리거나, 마치 그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순양이 뿔이 이렇게 그 덩굴 같은 데 걸려서 거기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러다가 물 못 먹고 꼴 못 먹어서 그냥 죽는 건데, 혹은 들짐승들이, 이 양들이 참 미련한 게
잡히면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집단에 뭘 한다고 딱 우리 같지. 뭐 좀 기도한다고, 경건하게 한다고,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들짐승들한테 나 여기 있으니까 와서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계속 음매 내는 거예요. 빨리 목자가 오지 않으면, 목자가 먼저 오지 않으면 죽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네가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무슨 문제 때문에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잡으러 온다, 찾으러 온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한 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가 볼 땐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지켜서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다. 근데 시시하게 지키지 말자.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선조들처럼 시시하게 지키지 말고 제사장급으로 지키자.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난 레위 지파 아니지만 레위 지파인 것처럼 지키자 해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했고, 실제로 지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의 실력도 제법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상당히 있었고, 명망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글을 읽을 줄 알았고, 11조를 낼 만한 여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의 자기 경건 노력, 뭔가 그 중심이 빠져있는, 그리스도 중심이 빠져있는 그 열쇠 구멍을 밀랍으로,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로 막아버린 그들을 예수님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이게 그 어줍지 않은 그 자기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목자, 찾아오신 목자 예수님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은 누가 너를 꼬드겼느냐 하는 질문으로 또 이어지고, 13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 하는 질문으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아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사탄과 사람이 친구가 되어 있는 이상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물론 이미 그의 골통을 부수시고, 진짜 그 사탄은 뇌수를 흘리면서 땅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고, 척추를 이미 밟으셔서 지금 마치 그 왜 여름날에 그 기어 나온 그 지렁이 같은 거에다, 좀 잔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뿌리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을 뿐인데,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인 사탄과 인간이 짝을 이루고 있는 한, 둘이 통하네, 맞네, 플렉스가 서로 같이 있네, 이걸로 하나님을 함께 대적해보자 하는 그 연대와 연합이 있는 이상 인간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둘 사이를 먼저 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적개심을 사탄을 향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듣고 살았다가는 죽음이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주는 그 삭을 받으면서 한평생에 걸쳐서 종로로 타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를 끊어주셔야 되는데 벌써 에덴 동산에서
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멀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이 어디서 났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가죽이 어디 있었을까요? 쿠팡에서 그냥 아이고 주문하셨을까요? 알리 땡땡에서 뭐 해외 직구를 하셨을까요? 여기 가죽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손에 피를 묻히셨다는 거예요. 걔 짐승이 무슨 죄예요? 걔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날 뭣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숨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게 하실 것을 하나님 작정하시고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덤벼들어서 쟤는 나쁜 애입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고한 피를 친히 흘리시고 그 책임을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별로 그렇게 들질 않아요. 많이 우리는 슬플 거예요. 우리는 많이 고난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억울할 겁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생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품에 있는 세상과 나를 원수 만드시려고 그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제 지금 또 이것도 중계되는 거죠?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확실히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저는 돈 있었고 잘났고 그야말로 S대 나왔고 좋은 직장 다녔고 하면 저는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전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심방세동이 있어요. 이 심장이 막 지도 모르게 막 덜렁덜렁 거리는데 내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도 아니에요. 집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아내가 얘기해요. 왜 물 안 내렸어? 어디서 물을 안 내렸을까요, 제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양말이 왜 여기 있어? 아무튼 잘못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한 거,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거, 근데 아직 들키고 있지 않은 거. 그래서 꿈에 종종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60인데 그만하래요. 요거 끄고 제가 할게요. 나이가 60이 돼가는데도 아직까지도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가위에 눌려요.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그 죄책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나 전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도덕적인 척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더 막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아, 진짜 세상 너무 위험해요. 집에서 안 나오고 싶어요. 영국에 317kg 돼가지고 뭐 소방대원이 30명이 와가지고 5년 만에 꺼낸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50년이라도 집에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사람 만날 자신이 없어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고 있냐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전 그래서 예수 믿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자주 통장을 열어보질 않아요. 봐봐야 뭐 977원 뭐 이렇게 있어서 잘 열어보질 않는데, 제 통장에 이 디짓이 이게 딱딱 찍는 거, 그런 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가는 그런 통장을 내가 갖고 있다. 예? 공세계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게 한 4개 정도 앞으로 가는 그런 디짓이 찍혀 있는, 그런 숫자가 찍혀 있는 통장을 내가 갖고 있다. 아, 내가 왜 여기 교회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집에서 안 나올 거예요. 강아지 더 몇 마리 기르면서 걔네들이랑 소통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 똑같이 죽는데, 죽을 때 좀 예쁜 간호사 있는데 가가지고 그 간호사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고 제 뭐 전 재산을 그 간호사한테 이렇게 주면서 그러고 죽고 싶어요.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저한테 돈을 안 주셔요. 그렇게 필요한데도. 저희 아이들이, 제가 넷이 있는데 걔네들이 효자 효녀였으면 저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원수들이 시시콜콜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교훈하고 잔소리하고, 근데 그 치사해서 그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거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말도 못해요.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많은데. 나 그래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제 2021년에도 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좀 벗겨주셨으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주셨으면, 그런 거 하고 그런 기대와 예상과 예측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사탄의 품에서 놀고 있는 이 지조 없는 세상, 이 정조 없는 세상에서 나를 멀리 띄워서 하나님 신부 삼으려고, 하나님 친구 삼으려고, 하나님 파트너 만들려고 이렇게 이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놓고 있구나. 건강하지 않을 때, 돈이 꼭 필요한데 그거 없을 때, 친구들이 오해할 때, 뜻한 대로 잘 계획한 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뭐라 질책할 때,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지면서 혼자 어려울 때, 허리를 펼 수 없는 어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짐을 지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구나. 결국 이 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새해를 잘 한번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나가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력 있으시고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너무 철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신을 안 차리면 기도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희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저 목사를 좀 어떻게 좀 단단히 붙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힘나실 때, 여력 있으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도 다 아시는데도 네가 어딨냐, 빨리 일로 와서 고침받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해가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을 잊지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멋지게
부인할 수 없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